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우리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초등부에 아주 젊은 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공주였다는 과거형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주다는 뭐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착각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공주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아이들에게 왜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은 이 세상의 공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자고 공주란다. 여러분,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써서 보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복음이란 이런 거야. 복음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런 거야.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목적,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아니었죠.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에 취해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통해서 열려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모셔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면서 핍박이 심하게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로마에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늘게 되었어요. 커지게 됐어요. 그런 소식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복음을 들려주려고 보냈던 거죠. 왜냐? 그들 중에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첫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숙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빠져서 그 안에 갇혀 율법과 전통,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적어서 로마서를 보냈던 거죠. 그것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갈 것을 압니다. 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부딪혀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착했어요. 선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의 강한 자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서 산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데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 자신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가분한 것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고린도 전서 15장에 참 잘 표현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말할 수 없이 부족하다는, 만삭이 되기 전에도 태어났던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영적으로도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자.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름받는 것,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설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며 섬기게 하셨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세요 더 아니고 오직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않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자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거를 늘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더 낮거나 높아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아서, 아니 그들이 더 약해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로마서를 써서 보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은혜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갖게 되는 자세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존이라는 사람이 친구 폴이 운영하는 농장에 놀러를 가게 됐대요. 근데 존이 가서 그 폴의 농장을 보니까 돼지가 많은데 그 한 마리가 의족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폴에게 야, 저 돼지는 의족을 하고 걸어가네. 그랬더니 이 폴이 야, 저 돼지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얼마 전에 내가 산속을 걸어가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그 멧돼지를 향해서 이 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존이 그때 다리를 잃었구나. 아니, 그때도 그놈은 멀쩡했지.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농장에 불이 났잖아. 그때 저 돼지가 우리를 확 치고 부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 가축들을 딱 구해냈어.
그때 저 다리를 잃어버렸구나. 아니, 그때도 저 돼지는 멀쩡했어.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얼마 후에 트럭을 타고 가는데 이 트럭이 굴러서 호수에 빠진 거야. 근데 그때 이 돼지가 나타나서 나를 물고서는 구해줬어. 아, 그때 저 돼지가 다리를 잃었구나. 아니, 그때도 전혀 다치지 않았어. 아니, 그럼 언제 다리를 잃어버린 거야? 다리를 다친 거야. 그러니까 폴이, 아니, 생각 좀 해봐.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돼지를 내가 한 번에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할렐루야. 이런 비난의 얘기는 설교하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폴이라는 사람에게 그 돼지는요 3번이나 자신을 구해줬고 자신의 농장의 가축들을 구해줬지만요 그게 은혜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만약 은혜로 다가왔다면 지금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 그 돼지를 잡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또 그렇게 고백도 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로 다가오나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저 돼지 다리를 잘라서 먹고도 또 잡아 먹을 궁리를 하는 사람처럼 저 돼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 돼지가 나를 구해줬다고 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처럼 정말 복음을 깊이 알면 알게 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나를 살리신 복음, 예수. 하나님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회방꾼을 살았던 그 나를 여전히 구원해 준 복음,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귀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료 시간을 하는 구역장 학교 수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구역장을 해야 되는지, 왜 구역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구역을 하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둘 것인지. 여러분, 구역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구역장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장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구역장을 하는지를 모르면 좋은 구역장이 될 수도 없지만 구역장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에 구역장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구역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일단 구역장이 되면 1년에 2번, 3번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다 다독여서 해야 되는 그 힘든 봉사, 주일 예배 안내 봉사, 대표 기도, 늘 이게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봉사하는데, 식당 봉사, 뭘 하는데 자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구역장을 2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구역의 원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구역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잘 돌보고 서로 위로해서 기도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러면서도 하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식사 봉사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가고 점점 그 구역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결국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식당 봉사를 자원제로 바꾸고, 구역장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며 영혼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초점을 두자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역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나에게 소중한지, 그 믿음이 결국 우리 마음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구역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구역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베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디베랴 광야에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15,000명에서 2,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 가운데 뭔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소망 없는 로마에 눌려 사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을까 봐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저녁이 되니까 어둑어둑 돌아가야 되는데 배고프게 돌아가야 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뭔가 좀 먹여서, 떡이라도 먹여서 보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구역장의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 줄 알기에,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나누고 싶고,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을 줬듯이 저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그 은혜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결국은 성도 중에, 구역원들 중에, 사람들 중에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힘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그 소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분명하게 외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 삶이 변화되어져 본 사람, 그 은혜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조직신학, 성경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장학교, 리더십 학교를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져 복음을 위해 살다가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교만인데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부딪혀오면 그 은혜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대요.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겸손이란 그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자신을 여전히 일어나서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알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자랑을 말하면서 그 자랑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통로였고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나는 감히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아니,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은 말로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일루리곤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행을 떠날 때 디모데와 함께 성령에 이끌려 드로아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 건너가잖아요. 그 마게도냐 전체 지역을 더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일루리곤이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현재 그곳은 바로 유고슬라비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사도 바울이 온갖 위험과 협박과 조롱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게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은혜를 지나가게 합니다. 은혜 때문에 섬기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일들이 잘 되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다, 자기가 잘했다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미 교만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가 전해져서 예수를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결과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 하늘에 이루어질 결과를 더 소망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예, 자기의 성취, 자기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소식이 받지 못한 자들의 볼 것이요,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학부 때 신앙생활을 할 때였어요. 대학부에서 교회 청년들이 대학부에서 내일은 늦으리라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때 예배 시간에 제가 맡은 일이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기타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선곡이 있었는데 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기타를 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쳐야 되니까 밤에 자면서도 배 위에 기타를 올려놓고 잠을 자기 전까지 기타를 치다가 잠이 들곤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쳐야 되는 기타가 전자기타, 할렐루야, 빨간 전자기타, 이쁜 거예요. 동생 거였는데 그걸 제가 빌려서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이제 성회 당일날 제가 여기서 기타를 메고 치는데, 저희 교회 가끔 청년부, 대학부 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기타를 정말 잘 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왔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제 뒤에서 그 형제를 섭외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오니까 리더가 와서 저보고 그 기타를 이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기타를 사나, 내가 얼마나 내가 기타를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시간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연습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요, 그냥 울면서 기타 벗어놓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할렐루야,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저기 교육관 앞에까지 갔는데 리더 형이 쫓아오더니 제 어깨를 확 잡더니 확 돌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망치로 큰 걸로 꽉 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 왜냐하면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3주 동안 그렇게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물론 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꼭 기타를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해졌어요.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저에게 맡겨진 연극 배우에 집중해서 거기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러길 잘했다. 그게 더 좋았던 일이고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졌던 거죠. 그 열심을 냈고 그 열심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전히 고백했고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난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은혜인지, 그게 정말 나에게 감사한지, 그게 어떤 은혜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아니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내가 적어서 보내노라. 초대교회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울 정도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나됨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들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일으켜서 여전히 힘든 이 세상에 걸어가게 하는 소망의 빛을 그 비추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나누고 싶었어. 그거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 주님, 이 복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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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 은혜 안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여전히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일으킨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여기까지 인도해,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안에 은혜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복음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은혜가 되지 않아서 감사가 없어서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용기도 없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나됨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했어.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내 것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서 그거를 주장하다 보니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 복음이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 또한 믿음으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은혜가 되어져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못장난 손 얹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져 하나님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이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는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복음은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갖고 가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내가 내 것, 나의 성취를 주장하다가 그 앞에 쓰러져 힘을 얻어 세상의 것은 잘 되는 듯한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도록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이 시간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들아, 그 감사와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아,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이 시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소망 없어 스스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자신을 비하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마음을 열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겸손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의만 드러내게 하는 더럽게 사단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